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안에 숨겨진 두려움과 죄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주의 낯을 피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 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아멘. 네. 두려움. 1990년대 중반에 신창원이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죄수는 여러 번의 탈옥을 감행한 결과 기어코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잡히질 않아요. 경찰들이 못 잡아. 전국적으로 아주 도망다니. 그래서 한때 그 신창원이 입고 다니는 티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티를 막
사서 있는 일도 있었는데 그 죄인도 유명해지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명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잡혀요. 나중에 그 사람에 묻습니다. 어떻게 잡혔냐? 난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를 못 잡는데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주변이 두려웠고 나를 언젠가 누가 잡으러 올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었고 두려움에 쌓여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안 되겠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잡혔대요. 자, 죄는요. 죄를 짓게 되면 이 예화처럼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렇죠? 때린 사람은 죄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온전히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죄는 두려움을 야기시키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져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어떨 때는 차라리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게 속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속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강의를 하시고 글을 쓰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오늘 10절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담은 그의 벗었음으로 인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실제로 자신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벗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거든요. 따라서 아담이 두려워한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 때문이었어요. 즉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말미암아 영광과 거룩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은 어두워졌고 반면에 수치와 악을 보는 육의 눈이 밝아져서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는 수치심을 느꼈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죄는 그것을 범한 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하게 되면 불안에 떨게 되어 있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됐어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그게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범죄, 사회적 도덕적 범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음으로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두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사회적 형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불안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곳에 사로잡혀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예,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후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 모습을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물론 죄인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형벌을 감당함으로써 죄를 해결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난 죄를 내가 사해 줄 거야. 넌 인간에게 죄를 사해 줄 거야.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에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고 그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자로서, 무음한 자로서 죄인들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죄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 가끔은 집에서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뭔가 슬쩍 집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닌데 맛있어서 냉장고에서 내 것이 아닌데 그거를 먹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들끼리 아이스크림을 가족 숫자만큼 사다 놨는데 내 거 먹었는데 내 동생 것을 내가 먹었을 때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나요? 그 사소한 것에도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동생이 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청소년은 편의점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잘 넘어갔고 카메라도 CCTV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아까 심창원이 했던 것처럼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던 거지 않을까? 혹시 경찰에서 집에 오진 않을까? 그 죄인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편의점에서, 그 사람은 탈옥을 하는 큰 죄인인 것 같지만 이 편의점에서 그냥 뭐가 먹고 싶어서 잠깐 하나 훔쳤는데도 이런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2주 후에 그 아이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를 숨기고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계속 누가 날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시편 53편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죄인들이 언제 두려워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존재함을 느꼈을 때 죄인은 불안하고 떨리고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올릴 때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어떤 곳에서 말씀을 보자 할 때 말씀이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두려움만 생기거나 할 때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꺼리낄 만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사회적으로 볼 때 누굴 살인하거나 아니 어떤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갖다가 게을리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때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꺼림직함을 느끼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근데 그것을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여기 말했던 것처럼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못 느껴요. 하지만 온갖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답도 못 찾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답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아예 모르면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겠지. 근데 문제는 아는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대담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용감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용감은 두렵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아멘.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자, 시온의 죄.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라고 상징되는 곳인데 거기에 죄인들이 있대요. 두려워 떨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경건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드릴 때 말씀을 맞닥뜨릴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불같은 거룩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키는 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뜻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처럼 자신을 감추고 싶어진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히브리서 10장 7절인데 잠깐만요. 27절인데 잘못 나와 있어 지금. 히브리서 10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찾아보세요. 잘못 나왔으면 찾아봐야지. 히브리서 10장 27절. 간만에 성경책 보죠? 앞에 나오니까 저 보는데 히브리서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섬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는 어떤 자기 변명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령에 두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평강이 넘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 평강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느낌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해지는지를, 그 두려움의 삶을 해방될 수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숨겨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 죄책감,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결박이고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결박은 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로부터 오래 참는 평안과 치유가 임하기를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인한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세요. 내 삶에 남은 죄의 흔적까지도 치우게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남은 죄의 흔적까지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의 모든 죄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취함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에게 그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당신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처럼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끌어안고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우리는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두려움을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빛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